저는 오늘 우리의 길은 여기에,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은 여기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요, 슬픕니다. 그냥 슬픔이 그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슬퍼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어떤 세상의 에틱으로, 세상에 뭔가 특별한 것으로 한번 가면을 씌울 뿐이지 그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러면 그 슬픔에서 예외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로병사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의 삶, 아무 문제 없이 한 90살까지 쭉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에는 슬픔이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다 문제 없어 보여요. 왜? 그냥 다 꾸미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담임이 돼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열고 저를 부족하지만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불안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민과 염려들이 그 아래에 그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 삼포 능자라고 그러죠. 우리 한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자기의 자서전, 자기의 자전적 소설 제목이 길은 여기에입니다. 우리 삼포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2차 대전이 마칠 때 한 7년 정도 초등학교 선생님 했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알았어요. 이 지식인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게 제국주의적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파했습니다. 이 불행이 연속으로 온다고 본인이 폐병이 걸렸는데 자기 약혼자도 폐병이 걸려서 결국 약혼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13년 동안 폐병의 고통 속에서 자살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힘든 투병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결국은 길은 여기에, 그 자전적 소설의 제목이 길은 여기에요. 자, 여기는 어딘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척박하고 우리를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길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편차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완전히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소망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고단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는 야곱이 그저 사기꾼, 그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성취하는 인생 정도로 생각했지만 제가 막상 이민자가 돼서 말 그대로 남의 나라에 살면서 한번 이렇게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 야곱의 인생을 진짜 이해하려면 이 이민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민을 무려 한 3번 간 거잖아요. 삼촌집 갔다가 또 저 밑에 또 세겜에 갔다가 나중에 자식 따라 황혼 이민으로 저 이집트까지 또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걸어온 고난의 길은 정말 대단하죠. 20년 동안 삼촌 잘못 만나서 인생의 쓴맛을, 악덕 기업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 쓴맛을 봅니다. 헤브론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세겜으로 살짝 비껴가는 그 10년의 인생에서 11남 1녀 하나밖에 없는 딸의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아버지로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인생이죠. 피할 곳이 없어요. 30대까지는 어디 피할 데가 있는데 이제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아버지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들 제자반 하면은 특징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여자 제자반 빨리 안 마칩니다. 같이 하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면은
남자들 빨리 끝나면 또 성격 급한 분들은 아이고 이 여자분들 왜 안 마치냐고 막 그럽니다. 왜? 우리 남자는 할 말이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뭐 할 말이 많으니까 길게 가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한 4개월, 3개월 지나면요 바뀝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눈물도 많아집니다. 한 번도 어디서 이민 와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면 끝나는 거야. 집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은 우리 자식들 우르르 다 무너지니까 솔루션을 늘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영어도 못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빠 우리 살 집 있는 거죠? 여보 우리 다 준비했죠. 아빠 걱정 마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유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가 14년 동안 일해서 그 악덕 기업주의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중에 형님 만나러 갈 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은 뒤로 뺄 정도로, 심지어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99%의 사랑을 편애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이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 반지, 결혼할 때 반지 삽니다. 그래갖고 어떤 친구는 한 3개월 일한 그 월급으로 반지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일한 걸로 다이아 사야 된다. 어떤 친구는 나는 1년 일한 연봉으로 다이아 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수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이 논쟁이 있습니다. 몇 달치 월급으로 이 반지를 사야 되냐. 3개월도 대단하고 6개월도 대단하죠. 저처럼 그냥 부인이 반지 사갖고 저는 끼워만 줬는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14년을 무려 무임으로 그 반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오늘 그 여인이 딴 곳도 아닌 약속의 땅도 아닌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 위기에서 오늘 야곱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야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바뀐 이름의 은혜. 이름을 바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름을 10년 전에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 야콥입니다. 야콥은 뭐냐면은 발꿈치 잡는 자예요. 아니 이름을 적어도 남의 발꿈치 잡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은 비굴합니다. 이 인생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인생은 누구라도 속여야만 자기가 그 속인 걸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비열한 인생, 비겁한 인생, 비루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뒷다리 잡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시면서 져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는 지금부터 뒷다리 잡는 인생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상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인문학자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한번 툭 쳐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뭐예요? 이거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몰랐어요. 아버지들이,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하고는 잘 못 놀아줬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씨름합니다. 씨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할아버지가 그냥 확 애를 넘겨버리나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힘대로 해야 돼. 내가 넘길 거야. 내가 이기는데 하고 넘기는 할아버지는, 그분은 그냥 계속 그냥 할아버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할아버지들 막 세련되셔가지고 막 져주는 척 하다가 또 이기는 척 하다가 질 듯 하다가 손주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휴 하고 뒤로 넘어져. 그것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당탕 하면서 넘어지면서 너가 이겼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이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저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져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야곱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못 나옵니다. 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또 교회 나오면 또 왔다라고 반겨주시고, 그 총각 때 그 세상의 많은 약속과 다짐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돌아오면 또 잘 왔다라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져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과 딸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근한 그 뒤끝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뒤끝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는 현실적으로는 비루한 인생이지만은, 너는 비겁한 다리 잡는 인생이지만은, 너는 아주 비열한 속된 인생이지만은, 너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너는 여전히 그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더 이상 뒷다리 잡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으로 예언적 미래형, 이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 일이지만 주님이 예언하셨기에 야곱의 인생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그가 힘이 세서 하나님을 넘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로워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 우리는 아무리 마귀 사단이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진짜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해도, 오늘 아침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순간 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해, 칭해, 그렇게 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왔더니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도대체 저기에 피동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롭게 칭함을 얻은다, 되어졌다입니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덩치는 큰데 진짜 존재 자체가 아주 종이 한 장 같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들 많죠. 덩치는 큰데 그냥 삐지고 맨날 이런 남자들 많잖아요. 덩치는 큰데 온갖 폼은 다 잡고 다니면서 말도 크게 하는데 존재감은 깃털보다도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바위여서 바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오늘부터 바위로 삼아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언적 미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주의 은총,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뀐 은혜의 이름이 있어요. 바뀐 이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뀐 이름을 받은 그 자는 이제는 바꾼 이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라헬은 사실상 자기의 모든 거였습니다. 그 라헬이 오늘 길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12번째 아들 낳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슬픔을 논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배우자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보면 우리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 자기의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순종하고 듣겠다. 하지만 종교적 위안,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면 나는 그거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결국에는 만져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C.S. 루이스가 나는 그 슬픔을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언니하고 계속 경쟁하고 자기의 첩들하고 경쟁하고 자기의 아버지하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길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인생. 그러니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을 서머라이즈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 예전에는 아들에게 자기의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넣었죠. 그 이름을 넣습니다. 뭐라고 넣는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벤논이에요. 그래서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너 영화 있죠? 배너. 그러면 그게 벤이 아들이고 허가 뭐예요? 그러니까 허씨 아들이에요. 허씨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허씨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허씨 아들이 베너예요. 그러면 김씨 아들은 뭐예요? 벤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영어도 보면 독일어도 보면 본이 있잖아요. 본하우슨 이런 게 다 어쩌면 거기서 왔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오늘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베노니. 너니는 슬픔입니다. 좌절입니다. 아픔입니다. 크나큰 상처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을 잘 봤어요. 길에서 죽어가면서 내 인생은 현실 속에서 슬픔과 좌절과 객사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죽어갑니다라고 자기 아들을 베노니로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그 자가 갑자기 그곳에 뛰어들면서 여보, 우리 아이의 이름 베논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슬프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길에서 당신이 죽어가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베냐민, 야민, 오른손, 나의 오른손. 이 아이의 이름은 나의 오른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잡은 손,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긴 오른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오른손. 우리 인생은 좌절되고 실패했지만 여보, 절대 이 아이는 베논이 아니야. 슬픔의 자식 아니야.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야. 이 아이의 이름은 벤야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경희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같이 그때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아기 낳는데 제가 산부인과 더 빨리 갔습니다.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우리가 그때 다 같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유업이 태어날 때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박수를 치고 난리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긴 시간 이제 불임으로 판정받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를 주시니까 와, 이거 뭐 4명이 막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너무 크다 해서 제자 돌림. 예수 제자 아시죠? 예. 뭐 예예요? 예수 제자는 없죠. 근데 제이로 다 돌렸어요. 왜? 지저스니까 우리도 다 제이로 하자 해갖고 주빌리, 조엘라, 제슬린,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우리 조슈아.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을 조슈아,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이렇게 딱 정했어요. 자, 근데 우리 아내도 기골이 장도하고 저도 뼈가 두껍고 이러니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우리 조슈아가 태어나면 우리 운동선수 시키는 건 이건 따놓은 단상이다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우리 청청병력 같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 아이가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거의 학위가 마쳐지고요, 이제 한국으로 우리 아내랑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어요. 괜찮아, 한국 선진국이야. 이제 뭐 아무리 다운 신드롬이지만 데려가서 우리가 잘 키우면 돼.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심장이 너무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뭐 어느 딴 나라로 간다는데 당신 미국 떠나는 순간 이 아이 죽는다. 절대 떠날 수 없다. 앞으로 계속 해마다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여보, 수술 앞두고 우리 아이 이름 바꿉시다. 조슈아는 장군이야. 조슈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한 대장군이야. 자기 심장 하나 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왜 조슈아라고 짓냐? 이름 바꿉시다라고 막 화가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막 울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거야. 이 아이가 당신과 나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병든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막 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시 조슈아로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지나는 동안 여전히 그 아이는 연약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제가 목회자로 우리 이민자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녀가 많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베노니의 인생이 많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또 베냐민 된 것 같죠? 집에 가면서 또 전화 한 통 받으면 베놈이 돼. 베놈이 갔다 베냐민 갔다가 설교 들으면 베냐민 갔는데 또 나가다 집사님 한번 만나갖고 아파트 샀다는 얘기 들으면 또 더 베논이 되고 왔다 갔다 베논이 베냐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 베노니가 되어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는 태어나면서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본 아이예요. 베냐민보다는 베노니가 그의 아들에게 맞는 이름이지만 오늘 자신의 이름이 바뀐 야곱이 그곳에 나와서 아니야, 이 아이는 믿음으로 베냐민이 될 것이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오늘 베냐민의 위대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야곱이 라헬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시대적으로 쓰여졌으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우리 디바인 어토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모두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단어 하나를 그곳에 살짝쿵
없어도 되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저 성경을 그냥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에 장사되었고 라고 맞붙이면 돼요. 근데 에브랏 곧 베들레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라헬만큼 불쌍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인생 좌절 절망 이런 여자들 없어요.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 땅은 베이틀렘, 망의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막 밀밭에서 막 로맨스가 피어나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데이빗, 우리 이경희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죠. 데이빗 리, 제 모든 패스워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경희 목사님, 다윗이 그곳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척박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섀도우, 주님의 모형, 타이포인 다윗의 고향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진 유아 학살,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은 갈릴리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훗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자가 세상을 돌면서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면 꼭 하는 자신의 변증이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만약 그때 이름 안 바꿨으면 나는 베노니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는 슬픔이 많습니다. 우리 지파는 실패한 지파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림 지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베노니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길 안에서 베냐민의 승리하시는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베냐민이라고 선포하시는 거룩한 가장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이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베냐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